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여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10장 1절부터 36장 23절까지 끝까지죠.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솔로몬과 그 나머지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에 의하여 나라가 회복되는 내용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0장부터 12장 16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또 길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솔로몬보다는 적게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분열이 바로 일어나는 내용이지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한마디 말이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다. A single word can trouble a nation. A single word can trouble a nation. 말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는 한국의 속담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Regret is always too late. Regret is always too late. 오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려면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1절에 잘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이유가 나오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모든이 정말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이 아무도 불평 없이 저항 없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분위기 좋죠.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거치면서 가장 그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딱 오늘 1절까지입니다. 딱 오늘 1절까지예요. 물론 내재된 그 시한폭탄 같은 것이 있긴 했지만 어찌 됐던 이 모습이 계속 갈 수도 있고 계속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분기점, 나눠지는 그 길 가운데 삼거리의 가운데 지금 딱 있는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재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쪽이죠.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청해요.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란 말 보이십니까? Now. 이제는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 이렇게 밑줄 좀 그으셔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지금 왕의 부친이에요. 왕의 부친.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곧 나오는데 부를 때 솔로몬 해도 되는데 존경을 담아서 왕의 부친, 우리 한국말로는 선친 이런 거 있죠? 예, 아주 예의 바른 말이에요. 요때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에 대하여 나쁜 마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12개 지파 중에 자그마치 10개 지파가 솔로몬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중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만나고 있죠. 요때 문제가 잘 해결되었더라면 우리 결과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때가 기회였는데, 이렇게 만날 때가 기회였는데. 왜요? 이렇게 만나고 더 이상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주전 BC 722년까지 더 이상 없습니다. 수백 년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주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나라가 없어지고 만 상태 속에 지금 역대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스럽죠.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역대하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회복의 기회는 있다. 내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어요. 적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정적이 될 때가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정적이 될 때가 있다. One shortfall can be decisive. One shortfall can be decisive. 자, 지금 사람들의 제안을 들은 르호보암이 두 가지 잘했고 두 가지가 아쉬워요. 그런데 잘한 것보다 아쉬운 것이 더 커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 두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 두 가지는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 하면서 시간을 확보한 것이 잘했어요. 그 자리 즉석에서 돼, 안 돼를 말하지 않고 신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 우리는 너무 어떤 때는 급하게 대답해요. 알았어요, 또는 싫어요, 또는 좋아요를 너무 급하게 놓고 늘 후회할 때가 많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래도 잘한 것이 3일간의 여유의 시간을 갖게 된 것. 이건 참 잘한 거예요. 또 하나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의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하는데 일부러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붙인 솔로몬의 생전에 보세요. 생전의 신하들 해도 다 아는데 그 앞에 모셨던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모셨던이란 말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앞에서 스바 여왕 때 나왔잖아요. 스바 여왕이 그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부러워했어요. 무엇을 부러워했습니까? 날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부러워했어요. 그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솔로몬 앞에 서서 사람들이 와서 재판받을 때 공의와 정의죠, 미시파트와 체데카죠, 가르치는 것, 또 정책을 펴는 것들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7절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이 백성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또 선한 말을 하면 저희가 영영이 섬길 것이다. 여러분, 선한 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착한 말이 아니고 협상하라는 거예요. 단숨에 yes, no 하지 말고 협상의 시간을 가져서 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왕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죠?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솔로몬의 그 가르침을 들은 거죠. 이때 결론을 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이 말이 맞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두 가지는 잘했는데 두 가지가 아쉬워요. 뭡니까? 8절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소년이란 건 정말 어린 소년이 아니죠. 앞에 지혜로운 분들에 비하여 어리석은, 남의 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자녀들 일 거 아니에요. 귀족도 같이 자랐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잘나서 좋은 집안에 아주 빽 있고 분위기 좋고 교육 환경 좋고 돈 많은 집에서 자라서 안타깝게도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곱게 자라서 명문가의 자녀로 소위 금수저로 자라서 부모가 해주는 것만 가지고 공부만 했지 지혜는 자라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죠. 힘, 권력, 협박 이런 거로 해결하라고 그러죠. 르호보암이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없죠. 하나는 지혜가 없고 또 하나는요. 보세요.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없잖아요. 다 뭔가 하는데 좋아요. 사람 만나서 상의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처음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브온산당 가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 3일 동안 그가 자기 아버지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텐데, 이 글을 읽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 그때 젊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들을 줄 모르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결국 결정은 자신의 책임이다. 결국 결정은 자신의 책임이다. In the end, the decision is my responsibility. In the end, the decision is my responsibility. 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13절에 3일 만에 왔어요. 자, 보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왜 왔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갖기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왔어요? 왕이 3일 만에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5일 때 와, 5일 후에 왔을 거예요. 만일 일주일 후에 와, 일주일 후에 왔을 거예요. 만일 한 달 후에 와, 한 달 후에 왔을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순종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그런데 자, 왕이 14절, 13절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데, 이 포악한 말은 앞에 후대하는 것과 반대죠. 7절의 후대와 반대예요. 그리고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말합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충격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래요. 몰랐죠.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미 갈라진 거예요. 앞에 1절의 온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1절의 온 이스라엘은 북남을 합친 하나 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16절의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이 무서워요.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던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세요, 르호보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부인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살겠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뭘요? 왜 자기들이 망했는지. 뭡니까?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체데카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라도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한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언약을 깨뜨린 말을 하면 되돌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자를 부인하는 자는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만 들게 하기 위하여 예배 장소를 바꾸고 예배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바꿔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18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정신 못 차리고 움직일 때 보낸 사람이 돌 맞아 죽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잠깐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무엇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물론 신명기 역사관에 의하여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멸망에 어떻게 멸망한지를 보여줬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적용컨대 생각난 대로 말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같은 존재가 무슨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나 적어도 나 개인 또 누군가 가정,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알지만 아간이 몰래 한 불순종의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슬픔을 주었죠. 몰래 한 말, 몰래 한 행동, 몰래란 말은 숨어서 했단 말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 멤버들 몰랐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말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멸망당할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 한마디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난 대로 말하고 후회하고 번복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을 고쳐 주시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해피 투게더 이 귀한 날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또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